자, 오늘은 나를 살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가? 나를 써먹는 사람의 말을 듣는가? 나를 살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가? 나를 써먹는 사람의 말을 듣는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한 목자와 싹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선한 목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접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선한 목자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접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싹군이란 여러분들을 써먹기 위해서 접근하는 사람입니다. 써먹기 위해서 돈 받고 무슨 일을 하고 안 하고 다 떠나가지고 여러분들을 써먹기 위해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나는 신이다 얘기하셨는데 잘 보세요. 딱 이 기준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풀립니다. 정확하게.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교회 안이든 밖이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접근을 해볼 때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접근을 하는지 여러분들을 써먹기 위해서 접근을 하는지 이 기준만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친구를 만나거나 애인을 사귈 때 사기를 당하지 않고 진짜 좋은 친구들을 사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선포를 하시며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들도 나를 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자기 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도 누가 선한 목자이고 누가 싹군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대로라면은 알곡은 선한 목자를 따르는데 가라지는 싹군처럼 서로 써먹기 위해서 이용한다는 겁니다. 서로가. 그리고는 15절에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답니다. 목숨을 버린다는 게 죽는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끝까지 자기 양들을 지킨다는 거잖아요. 끝까지 자기 양들을 지키는 거. 한마디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접근을 하시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논리가 참 신기한 게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바꿔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논리를 이해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면서 청소년들하고 청년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청년부 간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등부 교사를 하게 해달라고 한 1년 정도 기도를 했거든요. 1년 동안. 그렇게 1년을 기도로 준비하고 이제 교사가 되었는데 처음 반별 모임을 할 때 1시간 반을 했어요. 반별 모임을. 저는 공과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 반 아이들 모아놓고 요즘 힘든 게 있거나 뭐 같이 기도할 게 있으면 얘기를 해보라고 하니까 하나씩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문제를 얘기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결하면 돼?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이런 얘기들을 해주니까 그렇게 이제 한 10분씩 8명을 하니까 금방 1시간 반 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맡은 반이 고3들이었는데 서로 이제 공감되는 부분도 많잖아요. 얘가 이 얘기를 하면 얘는 공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럭저럭 괜찮은 시간대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반별 모임을 하고 난 뒤에 아이들 반응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무슨 반별 모임을 1시간 반이나 하냐면서 도망간 친구가 한 놈 있고요. 그 다음부터 잘 안 보이던데 어떤 아이는 이때까지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50% 이상이 풀렸대요. 그 1시간 반 안에서 서로 얘기하다가. 그리고 어떤 학생은 선생님 때문에 이제 새로운 비전이 생겼다고 그러면서 막 기뻐하고 그렇게 하여튼 한 명 빼고는 서로가 위로가 되는 말들을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아이들이 이제 반별 모임을 기다리면서 교사 원래 같은 거 할 때 그런데 쌤은 가지 마시고 자기들이랑 매주 공부하재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그때 아이들이 성혜식 선생님 반 되는 게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선생님 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연말에 고등부 담당하시는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을 적어 주시더라고요. 이 카드의 내용을 보면은 학생들을 잘 가르쳐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사랑의 은사가 있대요.
선생님은 사랑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아빠 사랑의 은사는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사용하나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아빠 사랑의 은사는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해요?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을 하면 된대요. 내가 가장 잘하는 거 하면 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를 전하는 거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아빠를 전하는 거요? 그러니까 아니, 아빠를 사랑하는 거. 아빠를 사랑하는 거.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논리가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게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논리는 사랑의 원천인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게 사랑의 은사를 가장 잘 사용하는 거랍니다. 우리는 자꾸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자꾸 하나님을 전하는 게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여러분들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그 사랑이 있어야지 전하는 게 먹혀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다이렉트로 만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만나거든요. 하나님하고 같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친하게 만들고 싶은 거지 저랑 친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친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지 하나님 없이 다이렉트로 친해지자고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친해지면은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믿지 않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사귀기 시작하면은 절대로 하나님과 친해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집합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집합, 공동적인 부분이. 그 교집합이 최소한 교회는 같이 다녀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같이 다니면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 그건 해야 되잖아요. 참 신기한 게 여러분들은 안 믿는 친구와 사귀기 위해서 술집도 가고 가기 싫은 곳도 가고 안 좋은 곳도 같이 가주는데 그 사람들은 왜 교회는 절대로 안 오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사랑한다고도 하고 친하다고도 하면서 교회는 절대로 안 오죠. 교회 가자고 이러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교회를 빠지면서 그 친구들을 만나죠.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은 좋은 것을 다 빼앗기고 아픔만 남게 되는 겁니다. 아픔만. 한 번은 저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빼앗기지 말래요. 빼앗기지 마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아빠가 좋은 것을 주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말래요. 그래서 아빠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엄청나게 많이 풀어주셨거든요. 성경에. 그런데 그때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말씀을 풀어주실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다 설명을 해주면서 다 떠들고 다녔어요. 그렇게 하면은 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그런 사람들이 말씀이 안 풀리고 말씀이 잘 몰라서 못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제가 풀어준 말씀을 가지고 마치 자기 것이냐 말씀을 써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 써먹더라고요, 말씀을.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빠가 좋은 것을 주면은 마음에 잘 간직하고 있지 왜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다니냐면서 빼앗기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마 그때부터 제가 말씀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만 말씀을 풀어주지 아무에게나 풀어주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삼위일체라든지 예정론, 신정론 이런 거 절대로 안 풀어주잖아요. 여러분 알고 싶지도 않죠? 그죠? 누가복음 8장을 보면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때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을 말하는 거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을
빼앗는 자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빼앗는 자가 있대요.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는데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과 만나게 되면은 말씀 다 빼앗기고 믿음 다 버리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저는 말씀을 100% 믿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차이예요. 이게 말씀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른 게 그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은 말씀을 써먹고 있는지를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곰곰이. 오늘 첫 번째 질문이 나는 말씀을 믿는가? 말씀을 써먹는가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믿어요? 말씀을 써먹어요? 어떤 것 같아요? 아는 말씀이 없어서 써먹지도 못하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말씀을 믿는다는 건데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써먹기 위해서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다른 교회에서 청년부 강사를 할 때 청년들에게 이제 같이 중보 기도를 할 테니까 자기가 꼭 이루고 싶은 기도 제목 한 가지씩만 적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매가 우리나라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적어주더라고요. 11조를 가장 많이 내게 해달래요. 여러분은 이런 기도 제목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느낌 들어요? 믿음이 아주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마음속에 돈만 가득 차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을 보는 순간 말씀을 잘 써먹는구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을 잘 써먹는구나. 포장은 그럴듯하게 11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은 그 실상은 나 돈 더럽게 많이 벌고 싶어 이런 뜻이잖아요. 나 돈 많이 벌고 싶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 것 같지도 않고 사실 이 자매가 음악을 하는 자매였는데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돈 벌겠다고 예배는 다 빠지고 주일에 결혼식장에 가서 피아노 반주하고 일당 받으면서 그렇게 돈을 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번 돈을 가지고 11조를 낸다는 겁니다. 11조를. 왜냐하면은 11조를 내면은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복을 받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11조를 안 내는 사람도 많은데 11조를 이상하게 내는 사람도 많아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대로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내면 그죠? 온전한 11조를 내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자매는 거지 같은 11조를 내면서 복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온전한 11조가 먼저예요? 아니면 복을 받는 게 먼저예요? 그죠? 온전한 11조가 먼저죠. 그럼 온전한 11조를 내면은 복은 당연히 받게 되는 것인데 자꾸만 마음에 복이 있으니까 이상한 11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말씀을 써먹는 거거든요. 말씀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그 목적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자기 이익에 있으면은 그것은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써먹는 거라는 겁니다. 남녀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관계에 있어도 믿지 않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하는데도 믿지 않는 자와 사귀면서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잘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교회는 데리고 오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이 교회를 나오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버린다는 게 말씀을 버리는 건데
말씀을 버렸다는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자신이 고린도서 6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불신자와 연합하지 마십시오. 의와 악이 어떻게 하나가 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마귀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으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같은 것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은 불신자와 연합하지 말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무시하고 불신자와 사귄다면 하나님이 해주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해주실 게 있을까요? 앞으로 계속 잘 사기라고 앞길을 열어주시겠어요? 아니면 데이트 비용으로 쓰라고 돈을 부어주시겠어요? 해주실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해주실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품을 떠나기 때문에 마귀가 희롱하고 가지고 놉니다. 이건 명심하십시오, 진짜로. 그래서 제가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과 만나도 마음이 맞지 않아서 싸우기도 하는데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번에 대학을 간 어떤 친구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한 달 용돈이 180만 원이래요. 집에서 받는 용돈이. 와, 나 같으면 일 안 하고 평생 용돈 받고 살 것 같아요. 빈둥빈둥 놀아도 180만인데. 그러니까 자기 과에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대요. 지금 대학 가보면 담배 피우는 학생들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담배를 피우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전 남친한테서 배웠대요. 전 남친한테서 고3 때 그 남자를 만났는데 그 놈이 자신에게 담배를 가르치고 떠났답니다. 그죠? 여친에게 담배를 가르칠 정도면은 대충 어디까지 갔는지 짐작이 가시죠?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이러고 놉니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사귀는 여친에게 담배를 가르치고요. 또 이 여자는 그 남자를 사랑한답시고 담배를 배우고 참 놀랍고도 희한한 사랑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사랑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거지 같은 사랑을 하고 싶으세요? 그죠? 그런데 이 여자는 이런 거지 같은 사랑을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남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담배 배우고 몸버리고 이제는 그 담배를 끊지도 못해서 헤어지고 난 뒤에도 피고 있고 참 여러분이 생각해도 가지가지 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사랑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사랑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고 사랑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없이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이거 명심하고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는 말 그냥 육체적으로 얘기하는 말입니다.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제가 악의 심정으로 하는 말인데 너무 어린 나이에 남친을 만들지 마십시오. 너무 어린 나이에는 얻는 건 1도 없는데 빼앗기는 건 100개가 넘습니다. 얻는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빼앗기는 거 100개가 넘을 거예요. 그리고 남자를 만나더라도 최소한 군대 갔다 오고 그리고 제대로 된 직장에서 1년 이상 돈을 벌어본 사람을 만나십시오. 직장에서 1년 이상 돈 벌어본 사람 만나야 됩니다. 얼굴 잘생기고 돈 못 버는 반푼이 같은 인생들 많습니다. 그것도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내 비둥비둥거리고 놀면서 여자 등쳐먹고 사는 사람 많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를 살리는 사람이 말을 듣는가? 나를 써먹는 사람이 말을 듣는가입니다. 나를 살리는 사람이 말을 듣는가? 나를 써먹는 사람이 말을 듣는가?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말을 들으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살고 있어요? 나를 살리는 사람의 말을 들으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써먹는 그놈의 말을 들으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한 저의 말이 듣기 싫어서 딴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도적처럼 다가와서 우리의 좋은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달아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을.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나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의 말만 듣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